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어느 교회가 쓴 전도 문구입니다. 저도 전도할 때 쓴 문구가 당신은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문구였는데 다른 교회도 이렇게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 문구를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원주화목교회에 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될 것이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도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찾고 자신을 채우고 성장합니다. 간혹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싫다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겠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면 무인도 같은 데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면 외로워서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친구가 없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회사 사람들과 불화한다면 빨리 퇴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공급받고 있으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그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듯 교회 또한 세상에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 변화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악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선해야 합니다. 원주화목교는 진실하고 선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남을 이용해 먹기 위한 위선적인 사랑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 너가 희생하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너가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유로 악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선한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목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요구합니다. 저도 목사에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늘 나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목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직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척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고민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늘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길 노력하고 성도들에게 대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길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 속이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하고 떳떳하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 그런 사랑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사랑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하려고 할 때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자신의 사랑 없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는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누구는 사랑을 줘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평등한 관계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다른 자녀도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내 부모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다른 사람의 부모도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울타리를 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만 챙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므로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이 가족의 개념이 교회 안에서 더 크게 확대되어서 이제 모두가 우리의 형제이고 모두가 우리의 자매이고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존경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몸에 피가 계속해서 흘러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딘가가 막혀서 피가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마비가 오고 심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각자에게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우리 원주암목교회 모든 지체되신 여러분들 사이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흘러야 하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내게 온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사랑이 막혀버린 거예요. 원주화목교회에서 계속 흘러야 될 사랑이 나로 인해서 막혀버린 것이죠. 그러면 나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병들게 되고 약해지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원주화목교회는 참 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약한 사람뿐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들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짐으로 있기만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해서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약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나눠주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섬김을 받고 나도 섬기고, 존경도 받고 또 나도 존경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인가?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존경해야 하는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내가 존중하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 누가 먼저 나한테 인사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또 싸우죠.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하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죠. 그러면서 또 서열을 세워요. 그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로 세우죠. 그래도 내가 형인데 동생인 네가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지. 뭐 이래서 서로 싸워요. 네가 나한테 이랬으면 나도 이렇게 해줬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면 그 관계 속에 어떻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은 먼저 인사하면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면 세상은 호구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누가 형이냐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이 성숙했냐고요? 누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하냐고요?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다음에 하는 사람은 좀 뒤처진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존중하는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게 자연의 질서고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가 먼저 할 거냐로 싸우는 곳이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과 등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내게 다가와 주셨고 나를 먼저 안아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로가 해야 돼요. 서로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존경도 막히지 않고 흐르게 되어 모두가 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 서로를 진실로 위로하고 서로 헌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이런 교회에 속해서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커다란 건물이 있는 교회, 멋진 조명과 음향시설이 있는 교회, 편리한 편의시설이 가득한 교회, 심지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이 서로 진실되고 선한 사랑을 하고 서로 형제처럼 헌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의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고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각 교회를 시찰하신다면 교회의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교인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피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존중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두가 행복한 교회, 만남이 즐거운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 속에 있는 거 상상하면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뻐할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데 교회만 가면 내가 존중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살이는 행복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그런데 이런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못 쓰는 사람, 두 사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못 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하고 그런 교회면 좋겠다라고 상상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면 아무 열매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나는 이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열심히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진실하게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존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만 갔다만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포기하면 나는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나는 부지런한 자가 된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아파서만 기도합니까? 내가 가난해서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